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잘 모르시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인사롭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 말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좋고 화려한 인사는 아니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한 주간 수고했어라고 등을 토닥여 주니까 눈물을 또르르 흘리더라고요. 참 위로 받아야 될 인생이 우리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을 늘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기까지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새겨보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 앞에서의 내용들 중에는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 누구인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또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 질문에 제자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 위대한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물으십니까?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그래,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나를 지금껏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인 베드로, 아마 제자들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 왕,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 메시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에 감동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명제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지만 이 당시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 고백은 진짜 멋있는 고백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다라고 말씀하죠? 아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군사적 요충지였고, 이 당시에 헤로드 왕이 황제에게 바칠 만큼 아주 아름답고 또 멋지게 디자인해 놓은 도시가 이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그래서 이곳은 아름다운 마차들도 지나가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거니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죠. 여러분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부유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의 상징물들과 또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한 귀퉁이에 12명의 촌부, 어부, 시골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 이제 30살 간 넘은 한 청년. 샌들에는 먼지가 풀풀 나고 또 옷에도 먼지가 묻어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아름답고 멋지게 디자인된 도시에서 또 아름답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또 전혀 아름답지 못한 시골 냄새 풀풀 나는 13명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30살 간 넘은 한 청년을 향해서 제자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냥 무언가 자신들의 기분에 도취되어서 무언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또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지금도 판의 동굴이라고 하는 자연신을 모시는 신전 제단들이 있는 도시였어요.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한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수많은 이방신들, 우상신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그 곳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그 청년을 향해서 다른 신들 너무나 많이 보이지만 그 중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온 그 삶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도 아름답고 우리들의 기분에게도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런 수많은 아름다움 속에서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당신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제자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아름다움과 또 수많은 좋은 것들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저일 수 있기를 바라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좀 이해되지 않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받은 그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을 향해서 이제 멋진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어, 나만 잘 따라와봐,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언가 좀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실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이 사실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항변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액션을 취했죠? 붙들었다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스승의 무엇을 밟으면 안 되죠? 그림자를 밟으면 안 돼요. 그만큼 스승은 높으신 분이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그런 사상, 이스라엘은 더하면 더했지 못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줘 지금?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대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 리뷰크라고 하면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완곡한 표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런 투로 예수님을 나무래면서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 절대로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슬퍼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세요. 귀신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혈루병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주위에 뭔가 유명한 사람이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나도 모르게 자랑스럽고 그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전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그 사람 멀리 암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같은 학교 다녔어, 우리 교회 사람이야, 뭔가 우리에게 으쓱한 그런 마음이 들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붙어 다니는 사람인데 업으로 살았어요. 세리로 살았어요.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환영받게 되고 언제나 들뜨는 삶을 살았죠. 그들이 결심을 하죠. 그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면 나의 전부를 걸어도 되겠어.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곁에만 있으면 지금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겠지. 먼 훗날 이분의 나라를 세울 때 제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겠지. 이것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얻게 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올 몫이 완전히 포기되어지니까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자신에게 사단을 인정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 받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꾸짖고 있지만 얼마나 찢어졌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건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전혀 눈을 떼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매일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어떤 이 세상의 부와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마음의 평안,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좋은 삶의 고백들, 그럴싸한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어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적절히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배고파 본다 한들 그분의 배고픔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 대한 슬픔을 가진들 그분이 가졌던 우리들을 향한 슬픔에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비로소 이 말씀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이 세상에서 초점을 전혀 떼지 못한 채로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듣게 될 말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명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정말로 자기 목숨을 영원히 구원하고자 한다면 자신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현혹된 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인생은 영원한 인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는 두 명의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한 명은 부자 청년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에게 나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십계명을 다 지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찾아온 그에게 재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에게 있는 자기애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죠. 반면에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아갔냐면은 겉옷을 버리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의 의미는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낮에 햇살을 막아주고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생명과 같은 존재가, 가치가 겉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버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갔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곳에 나와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도 영생을 바라보면서 나왔고 맹인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을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가버렸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어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곳에 오셨다면 우리 역시도 근심하며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오실 때 여러분들의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잘 살 것, 무언가 평안하게 살 것을,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복이고 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누구에게 듣게 되었고 또 보게 된 한 영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원숭이 잡는 법을 이렇게 유튜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나무로 만든 그 단단한 밧줄 끝에 또 나무로 만든 원통을 하나 갖다 놨어요. 촘촘하게 원통을 하나 만들었고 그 원통에는 손 하나 들어갈 구멍만 하나 딱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통에다가는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바나나라든지 곡식 같은 것들을 넣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 원숭이가 냄새를 맡았는지 그 광경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통 가까이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곡식을, 열매를 줍기 위해서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쥐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손을
빼겠죠. 어떻게 될까요? 손이 빠질까요? 빠지지 않을까요? 빠지지 않아요. 이 원숭이가 이 손을 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절대로 손을 놓지 못해요. 이 원통과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막 갖고 싶어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 아프리카 부족 사람이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쥐고 있는 그 열매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무시무시한 무기로 원숭이를 잡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멋지고 잘 다듬어진 어떤 무기로 그것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움켜진 손을 펴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또 있어요. 36절, 3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무엇을 움켜쥐지 못해서 그렇게 속상해하셨고,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었고, 무엇을 움켜쥐지 못해서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인정입니까? 좋은 자녀들입니까? 잘 나가는 직장입니까?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영원히 움켜쥐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쩌면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향한 어떤 욕심들을 버려둔다는 것 너무 힘들어요. 무소유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 힘들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 없이 살아가면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가사에 신앙의 고백을 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기억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참된 고난이 있지만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 아름다움과 기쁨 속에서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힘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영원한 가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은혜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은혜 있는 자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은혜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